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되기를 힘쓰읍시다.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는 셋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가 되신다. 하나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아마 이 성삼위 하나님이 각각 나뉘어서 계시다면, 세 분이시라면 참 신앙생활하기 매우 곤란했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세 분이 각각이라면 신앙생활가 매우 어려웠을 텐데, 세 분이 하나가 되셨으니 신앙생활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 되는 데 있어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세계의 모든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구원의 방주를 1층, 2층, 3층으로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삼수를 매우 기뻐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방주도, 구원의 방주도 1층, 2층, 3층으로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도 성경적으로 보면 1층 천, 2층 천, 3층 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삼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설계도를 그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몇 층인 줄 아세요? 몇 층이에요?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3층이에요, 3층. 예루살렘 성전도 3층으로, 노예 방주도 3층으로, 천국도 3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세우신 것을 보면 이 3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설계할 때도 1층, 2층, 3층으로 지으려고 설계를 했어요. 미국에서 2차 안식년 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어떻게 지을까? 하늘이 3층 천, 노아의 방주가 3층, 예루살렘 성전이 3층이라면 우리 교회도 3층을 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했고, 제가 이 설계를 다 한 거예요. 외모적으로. 외모로 볼 때에 기둥들도 있죠. 뭐 안에도 기둥이 있죠. 성전 밖에 보면 위에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에. 그거는 백합을 상징해요. 교회 백합. 예루살렘 성전에 백합도 있듯이 백합을 상징하고, 또 자세히 보면 면류관들을 상징해요.
이 영광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면류관을 씌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목회자의 철학을 담아서 이 성전을 예루살렘 궁전과 같이 또 어린아이들의 어린이집으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기둥이 4가지 있는 것은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3층으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지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세운 거지요.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지역이 개발이 되고 개발되기 전에 우리가 아마 3층을 짓게 될 것인데 그 역사는 우리 하만규 목사님이 계승해서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이루어진 교회의 모든 자산들을 잘 관리하면 상층을 짓고도 봉헌하고도 남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관심이 오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초점은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 됩시다. 하나 되는 것이 흥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둘로 나뉘는 것은 망할 징조입니다. 악한 마귀는 분리의 영입니다. 참소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갈기갈기 찢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를 파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그런 공작을 창세 이래로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전개해 왔습니다. 이 마귀의 역사, 분리하는 역사, 이러한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서 하나님의 소원, 예수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시고 모두가 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으실 때 안팎을 역청으로 칠해라 그래서, 콜탈이죠, 석유의 원료. 그 중동에는 석유가 많이 나요. 지금 석유를 개발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나라들이 떵떵대고 살잖아요. 그 역청이 많아.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짓고 노아 시대부터 또 그 역청을 가지고 방주를 안팎으로 전부 발라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닷물이 노아의 방주에 침투하면 노아의 방주가 침몰한다. 그 안에 들어있는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침투에 들어오면, 배에 물이 침투하면 그 가라앉는 겁니다. 그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노아의 방주는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영광교회라고 하는 이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를 잘 칠해서 세상의 세속화가 되지 않고 교회가 정치의 장으로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밖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다를 수 있어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 저 당의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정치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허락된 당연한 권리니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념에 따라서 얼마든지 애쓰고 힘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는 그 세상적인 이념,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정치, 철학과 이념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하다가는 교회는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분석해 보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념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열혈당원도 있었어요. 애국자도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방할 수 있을까?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열혈당원, 애국심이 강한 가룟 유다는 열혈당원이에요. 그 당시 말하면 애국자예요. 그래서 그 열혈당원들은 국가의 해방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의 군병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막 테러도 해요. 죽이기도 해요. 열성당원이니까요. 예수의 제자 중에는 마태도 있어요. 세리입니다. 세리는 동족의 혈세를 걷어가지고 절반은 로마에 바치고 절반은 또 자기가 먹어요. In my pockets래요. 매국노지요. 그들이 예수 밖에서 만났다면 아마 가룟 유다가 칼을 가지고 마태 세리를 죽였을 거예요. 너희놈은 매국노다. 자기는 애국자니까요. 국가에 손해를 주는 자라고 생각해서 아마 찔러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애국자와 매국노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에서 가룟 유다와 마태 세리는 논쟁하거나 싸우거나 대적하지 않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복음의 용광로 안에서, 사랑의 용광로 안에서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은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 하나 되는 것이 그 관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로마가 억압을 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제자들 중에 관심이, 정치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나라가 언제쯤 해방될까요? 언제쯤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까요? 라고 주님께 여쭈었죠. 그때 주님께서는요,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그것은 너의 알 바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너희 알 바가 아니야.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하세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따라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질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옳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도 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11절, 21절, 22절, 23절 네 번이나 거듭해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소원이었으면 이와 같이 최후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에서 네 번이나 거듭 기도하셨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또 하나의 기도가 있지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요 3번 하셨어요. 3번, 3번. 이마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 3번 기도하셨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4번이나 하셨어요. 한 번도 하시고 4번 하셨어요. 하나 되는 것이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것 절대로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나오실 때에 빌라도의 하수인, 대제사장들의 하수인 되는 사람 말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요 검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말이 칼도 잘 써요. 어부인데 어떻게 칼을 잘 썼는지 의심이 가요. 귀를 잘라냈어요. 그때 주님은 말고의 땅에 떨어진 귀를 다시 잡아가지고 말고의 귀도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쓰지 마라. 검으로 남을 죽이려 하지 마라. 검을 쓰는 사람은 남을 죽이려 하는 거거든요. 싸우려고 검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 싸우는 거, 검을 쓰는 거 주님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검으로 싸우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한민족이라, 한민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민족이다, 단일 민족이다라는 의미에서 한민족. 또 우리나라는 아주 큰 나라다.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소원은 큰 나라 되기 원하는 그런 소원을 국호에다 붙인 거예요. 대한민국. 큰 나라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5,000년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분열이 많았어요. 분쟁이 많았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조그만 나라 땅덩어리에서 똑같은 언어를 쓰며 똑같이 살면서도 삼국으로 나뉘어. 그러다가 싸우다 고구려 망하고 백제 망하고 신라가 망하고 2조 300년 동안에도 서로 노론, 남인, 북인 이래가지고 서로 싸움하다가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강탈당하는 이러한 나라,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죠. 그러니까 외국의 신학자들이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한국은 분리의 영이 가득한 나라다 그랬어요.
분리의 영이 가득하다. 한국에, 한국 교회에도 분리의 영이 가득하다. 어떤 신학자는 한국 교회는, 한민족은 감투싸움, 자리다툼하다가 이 나라는 망하겠다 염려하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오래전에 그들이 한 말입니다. 서로 싸우면, 서로 물고 찢으면 서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거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계속 항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말 마음들이 너무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찌해서든지 우리 민족이 계속적으로 분열하고 분쟁하다가 망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남북 통일을 이루는 주역이 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주의와 사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공산주의, 공산당, 이것만은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걸 용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당, 공산주의란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말살시킵니다. 왜냐? 그들은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독교를 아편으로 봅니다. 그 공산화가 되면 기독교 교회당을 파괴해버리고 압수해버리고 크리스찬들은 숙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의 사상이고 역사고 현실입니다. 구소련, 러시아라고 그러죠. 러시아는 정교회가 러시아의 국교입니다. 캐톨릭과 정교회, 동방교회, 서방교회, 기독교회가 그렇게 나뉘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방교회, 러시아 정교회지요. 러시아에 가면 엄청난 공산당 그런 그 기관들이 많아요. 그 기관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러시아 정교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러시아를 점령한 후에 공산화가 돼가지고 그 모든 아름다운 성전들 전부 공산당이 접수했어요. 자기들이 공산당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숙청했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중국도 보세요. 어느 정도 개방을 했다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단만 해도 몇백 명의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했지만 등소평이 나라를 장악하고 나서 선교사들 다 추방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임지를 잃고. 교회들은 포크레인으로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불살라버리고 파괴합니다. 그게 공산주의 현실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이 김일성에 의해서 지난 80년 동안 공산당으로 전락해가지고 교회들은 전부 문을 닫았어요. 6.25 이전에는 3,000교회 이상 되던 교회가, 북쪽에 있던 교회가 하나도 없이 다 말살당하고 공산당에게 접수가 되고 공산당 사무실이 돼버리고 성경을 볼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정치봉 수용소로 갑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모두가 총살 내지는 정치봉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상과 모든 주의는 우리가 다 용납할 수 있지만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는 주의는 공산주의, 공산당임을 믿으시고 그 외에는 좀 사상과 이념이 달라도 서로 용납하시고 서로 이해하시고 화목하는 일에,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관심이 하나 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막대기 둘을 가지고 와서 한 막대기에는 유다라 써라, 한 막대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이 두 막대를 하나로 뭉쳐라.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남쪽과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나뉘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나뉘었어요. 그러나 나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나뉜 두 나라가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막대기에 유다와 이스라엘이라 쓰라 하셨고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한이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 떠나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남북한도 하나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원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믿으시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영광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남북한, 세계 인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세계 인류가 하나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이루어 드리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이 모든 사탄의 역사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공산주의 세력들, 공산주의는 우리 가운데에서 완전히 배격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는 영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